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인생 가시와 너희 용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다 같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새긴 석상과 만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간섭에 물들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중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52절과 5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철저한 성별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거부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이 우리가 십계명에서 제2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딱 그 찬송가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제2계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의 시작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나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부처나 마리아상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배당 건물도 형상이고 그리고 예배 의식도 형상이에요. 따라서 예배당 건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배 의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우상이 될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떨 때? 자기를 위할 때, 나를 위할 때. 하나님은 형상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다 형상인데 어떻게 형상을 없앨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그 형상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불공 드리는 것이나 굿하는 것이나 점치는 것들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지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위해서 온갖 방법과 기술을 동원하는 것들도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참된 의미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꼭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이루게 해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도요,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기 전에 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거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세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의 생각과 욕망으로 살아온 세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에게 붙들린 채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너희들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의지하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러 가는,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것들, 세상 것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농사 지을 때는요, 나일강에서 물을 뿜어가지고 수레로 물을 품어가지고 너희들이 그 돌려가지고 물을 품어서 그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땅 중에서 그 고지대, 그 광야지대에서 1년에 강수량이 얼마냐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200mm도 안 돼요. 1년에. 그리고 그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1년에 50mm밖에 안 와요. 예.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요? 예, 이슬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뭘 주세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는 거예요. 이른 비를 주면, 가을에 비를 주면 여름 내내 땅땅했던 흙이 씨앗이 파종할 수 있도록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씨앗을 파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뭐예요? 이슬로 그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가 맺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무슨 비를 줘요? 늦은 비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늦은 비를 맞으니까 곡식들이 알알이 딱 여물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이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원망하고 살았던 거죠. 홍해 앞에서는 애국 군대에게 죽게 되었다고 그들은 울었고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또 물이 없다고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런 곳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방해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가나안 사람과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하랍니까? 없애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의 것이 나에게서 사라지면 금방 죽을 것처럼 막 안절부절하죠. 망한 줄로 생각을 해요. 세상 게 안 되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살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한시라도 세상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에 둘러싸여 있을 때 복음에 대해서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 희미한 마음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죠.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세상에 꽉 세상으로 차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활동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우상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이죠. 우리 마음 깊숙이 오랜 세월 동안 습관으로 자리한 채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런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상에 대해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역시 이스라엘이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가나안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을 기대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을 부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나 습관들이 어느 정도 뿌리 깊이 박혀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은 바로 뿌리 깊은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의 습관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뿌리 박고 있음으로써 온갖 괴로움과 근심과 번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시기하면서 못 견뎌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 해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면 미워하게 되죠. 그러므로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고통과 번민들이 우상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분배 방법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고가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공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방법은 지파의 수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시는 거예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인원이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공평하죠.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많고 적음이 없도록 수에 따라 분배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땅의 위치는
제비 뽑아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어진 기업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했던 거죠. 이것은 우상을 다 무너뜨렸을 때만 가능한 삶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럴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되죠.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이겨먹으려고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 습성이 드러날 때 결국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춘이 논 사람은 배가 아프다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근심 걱정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똑같이 분배했다고 해서 인간의 욕심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안 사라져요. 예를 들자면 그릇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정중앙으로 그 음식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안 그래요. 음식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가까이 음식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멀리 간 사람들은요 불평하는 거죠. 인간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결국 공평하게 분배해도 불평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루에 술에 5번밖에 안 옮겼는데 나는 10번을 옮겼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무너뜨릴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 인간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상을 부수라는 하나님의 진짜 뜻은 55절, 56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55절, 5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5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고 하신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온주민을 몰아내지 않을 때 그 남겨둔 자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온주민에게 행하기로 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포기한 대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가 바른 인간이 되지 못할 때 도리어 우리를 심판해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상을 부수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부숴야 할 이유는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미워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신 뜻이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수지 못한 육체의 욕심이 도리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괴롭게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부숴버리지 못한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물을 흐르게 하고 번민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가시와 찌르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들이 뭐예요? 가시와 찌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찌르게 함으로써 이 괴로움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왜? 내가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괴로움의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런 인간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가시와 찌르는 것을 우리 곁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상처도 받고 괴로움도 당해봐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인간이고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인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약할 때 강함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돼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시와 찌르는 것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한탄만 하지 말고 그 가시와 찌르는 것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